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오늘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자녀를 큰 항아리 만들기, 우리 서약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항아리 만들기 서약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큰 항아리로 만들어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빛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첫째,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셋째, 자녀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넷째, 자녀 앞에서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섯째, 자녀 앞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여섯째, 자녀를 민족 통일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인생 빛나는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인생 빛나는 삶.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이나 상처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대의그룹 최의순 장로님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분은 지금 대의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조찬기도회의 올해 회장님으로 대통령과 함께 쉽게 말하면 조찬기도하는 회장님으로 지금 추대되어 있는 분입니다. 저분 보면은요, 까까머리 세 가지 꿈 책에 이제 새로 나온 생각 같은데, 이분이 돌려주세요. 이분이 충청남도 대천이 고향이세요. 그런데 사진 그 책 돌리시고, 이건 꼭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꼭 한 번씩 주일학교 중고등부 꼭 사서 같이 독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은 충청남도 대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동네 안에서도 못 살고요, 산 밑에 아주 가난한 산 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셔서 먼 길을 산 밑에 사는 먼 애딴 집에서 대천 시내까지 교회를 걸어 다녔던 어릴 적 신앙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지만 그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소망이 없고 꿈이 없던,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던 어린 시절을 이제 그야말로 유년 시절을 지납니다. 고등학교를 대천 농고를 들어갔습니다. 대천 농고를 들어갔는데, 농고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짓고 많이 짓고 수확을 잘 걷어내고, 이것이 농고에서 배운 학문이겠죠. 농고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에 어떤 꿈이라든지 뭐 별 소망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꿈을 꿨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 최의순 이 소녀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마치고 터덜터덜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길을 가다가 공동묘지 묘 사이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공동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그 공동묘지 잔디밭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십시오. 오늘 교회 설교가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공동묘지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이 시골에 이제 농촌 쪽에서 살지만, 이 배고픔을 못만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꼭 앞으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한데 나는 꼭 회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을 하나님께 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나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100군데 지어서 주님께,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100군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대천농고 깎아머리가 이 세 가지 꿈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갈 만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건국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옛날에 대우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역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이후에 여기저기 기업을 만들면서 기업을 인수하고 그러면서 대의그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울에 대학교 와서 그때부터 화양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이 자기가 깎아머리 시절에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의 꿈대로 그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그룹을 경영하는 회사 회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100개의 교회를 지어냈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세계 1000개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최의순, 저는 우리 현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 그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가난하여 산을 넘어 다니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들길을 걸으면서 오가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가난한 깎아머리 그 소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더 감동받은 것은 그의 후손들이 아유, 아버지 혼자나 아버지 인생이니까 100개 교회 주십시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우리가 1000개 교회를 세계 지어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이 땅에 남기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도둑놈을 되게 만들어버려요. 가난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못 배워서 사기꾼이 돼. 늘 남에게 사기치는 인생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틈만 있으면 남의 것을 훔쳐와요. 어떤 사람은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늘 원망한다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 이 성경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대의그룹 최의순 장로님 가정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의 복음과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 후손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게 있는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극복을 하느냐, 바로 그거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끝까지 다 읽었냐? 너무 힘들어. 낳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 읽는 게 참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가 인류 역사, 문화, 문명을 다 바꿔버린 놀라운 역사 이야기.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사람의 여자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뭔가 족보가 끊기듯 말듯 할 때 여자들의 이야기가 싹 들어갑니다. 또 뭔가 이렇게 위기가 와서 없어질 듯 할 때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위기 때마다 여자들이 족보에는 원래 이렇게 쭉 족보를 쓸 때 여자들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자리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 써서 그래서 4명이 들어가요. 원래는 5명이 들어가 있는데 5명 한 여자는 이름을 안 밝힙니다. 족보에서.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지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예. 이 여자들의 이름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일들을 이뤄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다말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대법은 이제 이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큰 며느리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큰 며느리와 혼인을 해서 삽니다. 이게 유대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법은 내 집에 들어온 여자를 절대로 과부로 만들어서 굶어 죽거나 고대에는요, 과부가 되면요 생명부지를 못해요. 보호자가 없어요. 굉장히 불쌍한 게 과부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문 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절대로 과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게 유대 히브리법입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큰일 납니다.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합니다. 저 여자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 시키면 다 잡아먹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셋째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머물러라. 근데 셋째 아들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부르지 않아요. 이때 이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꼬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동침을,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화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게 죽이기 어려워 주고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소문이 납니다. 당신 며느리 가부가 임신을 하였다네요.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끌어내서, 그때 당시 가늠한 여자는 돌로 때려서 불러 태워 죽이는 것이 바로 유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와 허리띠를 그 주인에게 다 유다에게 보내요.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38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여자가 하는 짓이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옳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그 시아버지는 너는 나보다 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뭘 말할까요?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가슴 속에는 창녀처럼, 그래서 오늘 거기는요, 성경에는요, 창녀, 그 지역에 창녀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시아버지는 네가 나보다 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 여자는 분명하게 남편이 둘씩이나 죽어버리는 비참한 여자예요. 상처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아버지를 꼬셔서 자식을 갖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서 동네 밖에 끌고 나서 불태워 죽여 마땅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사실이 만일에 잘못됐다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시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과연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았다. 이 다말에게 있어서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바로 이 유다의 가문이 세상에 없어지는 가문이 아니고 이 족보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육신의 혈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계보, 생명의 계보. 성경은 바로 생명의 계보를 말해요.
이 다말은 유다가 깨닫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이 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여자로 이렇게 봐버렸어요. 창녀처럼 보이고 상처 입었던 그 여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아버지를 꼬셔서라도 이 집에 이 생명의 계보가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똑똑하게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요, 너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언약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냐, 네 가난하냐 안 물어요. 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네가 이 세상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 100개의 교회를 지어내겠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1000개의 교회를 지어내겠다,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어요.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받은 얘기밖에 안 해. 입만 열면 남편이 바람피고 뭐 새끼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감정이 감정 정화가 안 돼요.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면 그게 너무 안깔은 쓸 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가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아닙니다. 2절 아닙니다. 4절.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합이 누굽니까? 기생 나합이죠. 기생 나합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뭡니까? 나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다 하고 나오다가 잡힐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술을 파는 귀생집에 들어갑니다. 이 술을 파는 귀생집에 들어갔더니 2장 1절에 보니까 나합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나합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추격을 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밝힙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온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감춰달라, 이 사실을 말해요. 그때 11절을 보니까 이 기생 나합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살아있는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 그럽니다. 하늘과 땅에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술을 팔면서 웃음을 팔면서 술집에 앉아서 기생처럼 술을 팔고 웃음을 받던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핫비르들이 나왔대. 히브리인들 핫비르 나왔대.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대. 홍해바다를 건넜대.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대.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대.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기생 나합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술을 딸면서 웃음을 팔면서 남자들 앞에 앉아서 술을 딸고 웃음을 팔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저들의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하나님일까? 그렇지, 그들의 믿는,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에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기생 나합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웃음을 팔고 술을 팔면서 몸을 파는 나는 세상에 비록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여인이지만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와 우리 가정들을 반드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6장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가서 기생 라합과 그의 온 집, 창문에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을 살려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재앙 만나는 시대에 이 기생 라합 집에 창틀에 빨간 줄이 내려져 있어 그것을 보고 그 집 식구 끌어내는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을 팔면 세상에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와서 술집 가서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정 같은데 이 얘기 다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 도대체 그 하나님, 그 신은 어떤 신일까? 아, 저들이 신은 그 신이 참 신이구나. 믿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해요.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합이 어떻게 됩니까?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왔을 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는 놀라운 족보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특징은요, 유다의 가문이, 유다의 후손이 끊기려고 할 때 다말은 생명을 걸고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후손을 낳아요. 생명을 낳아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돼요. 다 상처만한 인생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출생 성분이 분명하지 않고 출생 성분이 쉽게 말하면 좋지 않아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네 출생 성분이 비천하냐? 네 현재적으로 상처받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에 꿈을 꿨던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5절 같이 봅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바로 이 나합의 아들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이 나합의, 기생 나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일찍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늙음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아스에 제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노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룻은 저 모압 지방 여자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겼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어릴 적에 결혼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는 다시 그의 고국과 그의 시댁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그 시어머니가 소망이 없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너의 신과 너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말하는데, 3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니 주고 장사되는 곳에 내가 함께 주고 장사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입술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속에,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이방인 여자들은, 이방인 사람은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은. 기생 나합은 이방인이에요.
신앙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고백합니다. 룻기서 3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주고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보아스에게 아내도 죽어버렸고 후대가 없어요. 이때 이방인 여자 이 룻을 통해서 룻과 이제 뭡니까 그 집안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죠. 그래서 룻과 사이에서 이세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역사가 끊길 쯤, 계보가 끊길 때쯤 되면은 생명을 건 여인들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건 죽음도 불사한 여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누굽니까? 네 번째 16절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자, 왜 성경은 부끄럽고 상처받은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할까요? 왜요? 저는 옛날에 성경 창세기 38장을 읽으면 부끄러워서 아니 이거 찢어버리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 이걸 불교 신자들이 읽으면 기독교를 뭐라고 폄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그냥 없애버리면 그럼 내 성경책 창세기 38장 찢어내버릴까? 내 성경책 나는 내 것만 찢어내면 될 줄 알았어. 왜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떳떳하게 그것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요 다 똑같아요. 다 어떻게 덮고 사냐의 뿌리지 인간의 죄악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류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를 묻지 않고요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알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살았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 기다린다는 뜻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은 얼마나 깨끗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사느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나는 어차피 죄인된 여자로 창녀와 같고 상처받은 인생으로 가부로 가난하게 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들은 은혜와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통로였다. 어떤 사람은 은혜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해요. 이들은 이 땅의 인류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눈이 열렸어요. 저도 어릴 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황했던 청소년 시절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세상에? 인생을 살아보니 그건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적에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돼서 이 땅에 비록 대단하게 살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아버지 본향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 땅에 무엇 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학 가서 아무리 철학 공부해도 이건 몰라요. 철학 공부해봤자 이데아가 어떻고 알아듣지도 못한 자기도 이해 안 된 말 하다 끝나버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심리학 공부해봤자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하다 끝나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족보,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던 여자들, 장녀고 기생이고 뭔가 그렇게 지칭했던 그 여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장녀처럼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대한 비밀을 알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가 돼서 계속 생명이 낳고 생명의 통로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의성 장로님 부모님 저는 잘 모릅니다. 비록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그래서 남의 밭대기 지었다 그럽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먼 길을 걸어서 자식들의 손을 이끌고 교회 가는 그것을 어릴 적부터 훈련시켰어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도 얼마나 큰 일을, 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류 역사에 세계적으로요,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요, 무신론자가 고아원을 시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 어느 나라든지 고아원을 시작하고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 그 나라에 무신론자가 시작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없다는 사실.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 관심 없으면 대답이 안 나오시죠?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인류 모든 국가에 그러한 일들을 시작은 성경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할린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사할린을 많이 갔었는데, 사할린을 가니까 우리 까레스키 고려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강용은 대한 적십사 그 사장이라고 그래요? 이사장이라고 그래요? 네? 총재. 네. 그분이 이제 사할린에 우리 그 동포들을 이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어디 모실 데가 없어서 이제 그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울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광림교회가 저기 홍천인가 어디에 양로원을 하려고 아주 잘 지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용원 총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광림교회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150명을 광림교회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분들을 모셔봤어요. 이건요 국가에서도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또 김선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 이숙자 권사님인가 그분 정말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독립운동 가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요, 한국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속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보면요, 그 부모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이 생명의 통로로 지금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적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통로가 되는, 그리고 또 새 생명이 여러분 후손 속에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돈 버는 것만이, 공부 잘한 것만이 세상은 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만일에 그것을 가르쳤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언젠가 피눈물 흘리는 그런 시절이 와요. 어릴 적에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 네가 죽더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냥 쭉 그들의 이름이 빛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비록 상처받은 인생이지만요, 빛나는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세상에 욕된 인생이, 그들의 삶은 그렇게 점철됐지만요, 그들의 발자취는 위대한 빛난 발자취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저 시아버지 다말이 척을 깨달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먹고 마시고 술 먹고 타락한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저 며느리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세상에 나가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외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 지금 귀신에 잡히고 인생 죄악에 눌려가지고요, 우상숭배 했으면 다 죽습니다. 귀신에 눌려서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고향교회에 우리 고향교회 교회를 개척했던 장로님, 김순아 장로님, 저는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공읍내에서 저기를 하셨어요. 치과 병원을 하셨는데, 제가 가니까 그래요. 너의 그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장로님들 두 분이, 공읍교회 장로님 두 분이,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고 이제 장로님은 치과 의사니까 밤에 일 다 마치고 공읍내에서, 옛날에 여러분 눈깔 사탕 아시죠? 오다마 눈깔 사탕 입에 물고요, 밤새껏 걸으면 새벽이면 도착해.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장로님들. 저는 우리 고향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후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소망 없는 가난한 이 마을에, 소망이 없는 가난한 시골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하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언젠가 다시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안 만나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땅에 뭐하고 살 거냐, 어떤 돈 좀 벌다 공부 좀 하다 성공하다 그러다 성공도 안 되고 가정 결혼 이랬더니 결혼 깨져버리고 상처받다가 그러다 인생 끝나버려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가난과 슬픔과 인생, 이 상처받은 인생을 회복시키고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믿고 또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돼서 또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혈통을 이뤄내야 됩니다. 육적 혈통, 영적 혈통. 영적 혈통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게 저는 어릴 때 장로기 잘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시골 동네 막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여름이면 전도해서 그 시골 동네 가서 여름 성경하고 교회들을 세웠던 이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요. 교회 중직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성도 인생은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사는가. 저희가 자랐던 순천의 그 교회 장로님이 여름에 영사기를 사가지고, 여름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다니면서 옛날에 영사기 막 10개 모세 이런 영화 돌려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럼 교회 만들어서 교회 지어주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셨던 모양인데 다 접고 모스크바의 장로교 러시아의 장로의 신학교,
러시아 장로의 신학교 만들어서 그 딸과 그 딸이 이성실인데 같이 뭡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영규 선교사님 그 통합적인 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젊을 때 삶도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신학생들은 항상 돕았어. 교회 안에. 인생 마무리 잘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족보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거룩한 구원과 은혜의 수단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위대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한 게 무엇인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에 눌리고 사단에게 잡혀 운명에 고통받아요. 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행편없는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촛불 시위한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이제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나는 무고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똑똑합니다. 질서 지킬 수도 앞이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살 줄 아는 거예요. 비록 창녀였고 기생이었어도 이들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이요 오늘 대의그룹 최의순 장로님 같은 이런 꿈을 꾸는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까요? 여러분, 자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저게 11월 24일 날 국민일보에 나왔던, 근데 보니까 뭡니까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고3 수험생의 큐티 책입니다. 수능 시험이 당장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학생은 평소처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여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히 적어놓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 큐티의 주인공인 서울 용화여고 정경화 양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경화 양은 서울 노원구 교회 예배자 연합을 섬기고 있는 조성환 전도사에게 평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견딜 수가 있어요. 18이면 몇 학년이에요? 고2.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의 아이들이 매일 모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큐티예요.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까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까요?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까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 안다.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마음 알아요. 그러면 읽어버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정체성을 말하겠습니다. 저 밑에 8층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제가 바로 11시 5분 전에 내려가 봤어요. 앞에 그들로 많은 장로님들 다 서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밖에 서가지고. 그래서 안에 좀 들어가 보니까 뭔가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데 제가 확인 안 한 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딥니까? 교단이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라면 여기 교회가 왔으면 여기 목사를 찾아온 게 예의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 9층에 목사라고. 그래서 교회가 왔다 그래서 인사로 왔다고. 근데 그들은 썩 반가운 눈치는 아니고 뭐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목사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마지막 때는요. 이단이 파는 치는 세상입니다. 저기 일산에
제가 북방선교를 선교했을 때 같이 했던 목사님 계세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신천지 하나 들어왔고 열심히 섬기고 온 교회 잘 섬기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사람 알아봐야 돼. 잘못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쩌지, 설교가 길지, 그렇지 저렇지. 2년 동안 다니며 성도 싹 포섭을 했어. 교회 건축했습니다. 통째로 뺏어가려고 법정 소송 걸었습니다. 성도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그 법정 소송을 오래 했습니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 제가 전에 그 홍콩을 가니까 홍콩 거구장이라고 홍콩 섬에 그 장국영이 떨어 죽었던 맞은편에 가면 거구장이라는 이 그 빌딩 위에 큰 음식점이 있어요. 작은지 권사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몇 번 받았어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장암이 와가지고, 제가 암이 왔을 때가 내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얼마 안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갔어. 임마누엘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요, 말씀 풀어준다고. 자기가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 풀어준다고 풀어줘요. 몽땅 괜찮은 사람 다 가버렸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네 설교 잘 들어라. 여러분 자녀 듣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갖다 앉혀놨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가 저물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가지고 그렇게 제가 카톡방에 올립시다 해도 안 해. 2016년 교회력으로는 끝났습니다. 12월부터는 교회력으로는요, 새해가 시작됐어요. 온 성도님들 주보 올려놓은 거 보시고 중직자, 권사, 장로, 교육자 할 것 없이 내일 아침부터 올리십시오. 앞으로 저는 밑에가 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니까 광명에서 왔대요. 그럼 자기들은 모임을 한대요. 제가 볼 때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그들이 왜 여기 왔을까요? 신천지의 전략은 곳곳에 가서 교회 무너뜨리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굉장히 옳은 말합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뭐냐? 목사들! 엊그제도 당장 하는 말, 목사들 깨져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공격하냐? 목사 월급 받지 못 받지 그거 공격합니다. 목사들 싹군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무너뜨립니다. 성들이 딱 들으면 맞아요. 아, 우리 목사도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맞는 얘기 딱 해버려. 그러면서 좀 교회 무너뜨려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선교회 성도가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보에 보면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성경 알아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구역, 기가 모이면 그날의 말씀을 아이와 온 성도들이 가지고 같이 나누고 포럼하는 것이 예선교회, 정체성의 예선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말씀하면 지러워져.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들이 들면 교회에서 무너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참 신앙의 전수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단들은 무섭게 교회들을 공격할 겁니다. 무섭게요. 무슨 제재로 막아내겠어요. 또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요, 가라지와 알곡은 나눠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지막 이 여인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룻 보세요. 어머니가 가서 이삭 주소로 갑니다. 남자 발밑에 가서 누우라니까 발밑에 눕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순종하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보세요. 아니 처녀가 잉태를 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암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그거 하겠냐고요.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 네가 아들 낳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남자를 모르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자, 세 가지입니다. 은혜와 생명의 통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경입니다, 이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암만 그 사람 열심히 해서 순종하는 자세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됩시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내 자녀에게 돌아. 두 번째는 뭐야? 성경 읽고 하나님 마음 합시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읽은 거 올립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순종합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